어,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또 내가 경험한 것이 또 내가 배운 영적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보지 못했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런 겸손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영적 세계를 제가 다 통달하거나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또 물론 제가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다루고 또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곳인가?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훈련하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훈련소와 같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광야라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고요. 가르치고 당신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크게 경험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답을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배부름, 넉넉한 환경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단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부터 100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해주는, 해답을 주는, 해답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또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고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는데 또 학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회가 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광야라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는 곳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 목마른 상황, 어떤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그 결핍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도 자리에 머물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인식과 그 사고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목마를 수 있고 여전히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배우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어요.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무기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쉬운 성경이나 다른 공동 번역 그리고 표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요, 영적인 완전 무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군인들의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군대에서 언제 완전 무장을 하냐면 적들과 실질적인 실전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하고 갑니다. 평소에는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 그리고 공포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적들과 마주하게 될 때, 전쟁을 하게 될 때는요, 완전 무장하게 돼요. 그럼 완전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완전 무장한,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있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잠깐 훑고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진리의 말씀. 왜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인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영적 세계를 보게 해줘요. 분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기도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말씀은요,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활동하는지, 그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는 눈과 같아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인 그
영역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마귀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영역만 관심을 갖고 살게 만들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일단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온통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오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비도 멈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환경과 현상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되고요. 영적 세계를 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토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영적 세계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어떤 영들이 활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요, 저기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그 쌍안경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만원경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쓰면 어떤 영들이 활동하는지 분별이 돼요. 아주 좋은 무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리의 말씀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마귀의 특징이요, 진리를 두려워해요.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거짓된 진리를 퍼뜨려요.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주의라고 좀 관대하지 못한 종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어둠형이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를요, 자꾸 왜곡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들 진영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역사를 이단들 같이 이 진리를 왜곡하는 교주들이나 이단 세력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퍼뜨립니다. 실질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나 사탄을 섬기는 공동체처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단들처럼 거짓된 소문, 거짓된 진리를 퍼뜨려서 진짜 진리가 와도 그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게,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또 하나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어둠의 영들과 이 전쟁을 치를 때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배후에 숨어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해내는, 찝어내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내쫓을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앵글을 가지고 보고 명령해요. 어떤 영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이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더러워.
깨끗한 척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가운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곳에도, 실질적으로 더러운 곳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교양 떨면서 이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역사해요. 근데 그 배후는 어떤 게 있냐면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더럽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검이냐면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영이지, 너는 허상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진짜처럼 역사하고 살아가고 있고 진짜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딱 던져지면 얘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의 영이 어떤 영이인지,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둠의 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허상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는 것을 선포해 줄 때 얘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여러분, 왜 두려움을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뭐 실질적으로 UFC라든지 격투기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제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체중도 확인하지만 둘이 이제 막 그 눈빛 교환하지 않습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거친 몸싸움도 하고 눈빛 교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 약점이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마귀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가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마귀가 두렵지 않은데, 마귀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감춰버리기 때문에 마치 건장한 존재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성도들은 건장한 존재인 것처럼 마귀를 대해요. 두려운 거죠. 근데 이미 마귀가 종의 호랑이처럼 십자가에서 깨트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기싸움에 눌리지 않게 돼요. 그럼 또 하나 보면 오늘 그 에베소 6장에 등장하는 진리의 말씀도 있죠.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또 무기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 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사단은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왔을 때 내 상황, 내 느낌,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업다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오늘 좀 철화도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리면 나 또 신앙생활 잘하고 역시 구원받은 거 맞아. 그거 못하면 난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또 역으로 보면 근자감을 또 갖게도 만들어요.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거 없는 확신 속에 빠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다니엘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분이 이단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잖아요. 왜요? 자꾸 뭘 해야 돼. 시험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받기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봐야지, 합격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머리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의냐고요. 나는 머리 똑똑해서 나 진짜 몇 달 동안 날밤 새서 얻은 구원이야. 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닌 자꾸 다른 의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의 발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 삶 이건 여러분 진짜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 말은 공중자본 권세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나와발인데 거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장하고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영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걔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얘들이 그냥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걔들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미혹시키고 불신시키고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거기서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발은요, 그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귀한 거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은요, 저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단이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발자국은 무슨 소리일까요? 복음 들고 들어오는 두벅두벅 걸어오는 소리가 최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날 때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갈고 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한다고요. 오늘 가서 그냥 놀다가 오지 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복음을 담고 걸어가는 발자국은요, 마귀가 정말 두려워해요.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영적 세계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세계는 막 빠바바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무장하라고. 복음의 발로 무장하라잖아요. 그게 영적 군사들이 무장해야 될 완전 그 무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완전 구두죠. 군화. 전투한 거죠. 그 전투화가 뭐예요? 복음을 담은 발이에요. 이 발자국 소리가 이사야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담고 오셨을 때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을 역사 속에서 어둠의 영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장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발자국 소리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삶,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 순간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100% 맞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하고 보여주는 눈과 같다면, 기도는요 그 영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포문을 열어버리는 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진짜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내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초입부터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그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 중에 하나가 익숙한 잡념들, 내가 무언가를 보았던 거, 내가 뭔가를 경험했던 거, 내가 뭔가를 겪었던 것들, 그 생각 하나를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개에게 이 뼈다귀 던져주면 개가 막 낯선 사람 들어올 때 망망망 짖다가 뼈다귀 주면은 이 짖는 거 자기가 짖어야 될 주된 임무를 뒤로 하고 뼈다귀에 집착해버리거든요. 기도의 포문으로 들어갈 때 그런 뼈다귀 같은 잡념들을 많이 넣어줘 버려요. 왜죠?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그 초입에서 그 뼈다귀 갖고 그냥 실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돼요? 털어내고 가야 돼요. 털어내고.
뭐 뼈다귀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맛있겠네. 그냥 그거 지나가야 돼. 맞아. 뭐하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의 포문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꾸 초입에서 그냥 발만 담그다가 와버린 분들은 그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와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내 소원을 비는 것 정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 속에서 어둠 영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그 기도하는 그 포문이 열릴 때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그 소원에 대해서 그냥 응답해주고 그냥 그 답변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기도가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 주는 정말 많은 교훈들과 유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참 기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당신 보좌 앞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는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나는 뭐 여기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늘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이렇게 진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가 없는 거는 안 돼.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근거한 기도의 선포, 전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의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조금 원리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또 기도가 어떤 강력한 무기냐면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 있어서 되게 유익하냐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있는 싸움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기도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내가 싸우는 삶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어떤 상황들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영적 세계 그 초입부터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뭐한다? 방해한다. 여러 잡념들과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서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초입에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될 때 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냐면 많은 은사자들이 왜곡되게 잘못된 은사 쪽으로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세계에는 여러분 우주보다 더 광활해요. 가늠이 안 된다고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광활하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절대 놔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진리의 말씀을 놔버려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 버린다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 봐봐요. 세상 만물을 순간적으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얘들은 우리 눈에 거짓 천국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걸 놓쳐버리냐면 특별히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오류들이 빠질 수 있어요. 말씀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예수님으로 떠나가 이렇게 표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막 얘기해요. 뭐 안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너 누구야? 뭐야? 나 이름 누구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몇 년 전에 죽었던 네 아버지야. 그러면 이제 그 들은 사람이 혼돈이 오는 거죠. 아, 죽은 아버지도 이 가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오해에 빠지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귀신이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귀신이 나갈 때 순수히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믿어요. 그 은사자들이.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말씀이라는 기준을 놔버리는 순간 이 거짓 영이 만들어 놓은 어둠영이 귀신들이 어둠영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세계 속에서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근데 본인은 목사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울감과 착각에 빠져서 그런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세계 속에서 그 미루에서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를 초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당신 보좌 앞에 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눈에 보이든 내가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내 영이 옮겨져요. 놀라우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가지고는 아주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되게 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내 영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나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싸우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인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영적 세계에도 서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기도 분량으로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영들은 충분한 기도의 분량과 금식을 요구하는 정도의 어둠의 세력들의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밥을 굶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밥 굶는 것이 금식에 있어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 금식을 언제 했는가를 보면 밥 굶는 것이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더 강했어요. 참여하는 메시지가 더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참여는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만들어요. 금식이 가지고 있는 메인 메시지가 그거라. 근데 우리는 밥 굶으면 그냥 금식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내 영혼이 정결케 될 때 어둠의 영은 그런 성도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기도가 어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셔야 돼요? 나 밥 며칠 굶은 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나의 연약한 죄악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요나서 3장 하나만 보면 그래요. 요나서 3장을 보면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와 저주로 멸망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데 금식은요. 그 멸망의 그 끝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은사자들이나 이런 걸 경험한 영적인 세계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회개기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회개기도가 그만큼 강력해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게끔 만드는 그 기도가 그만큼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금식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 들어갑니다. 아침일 작전 금식 들어갑니다 할 때 여러분 밥을 굶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그건 절제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 주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그를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에 응하는 것이 맞아요. 주의사항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들 크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담은 발 되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발자국은 무슨 소리라고요? 복음을 담고 걸어가는 발을 되게 두려워해요. 이 소리 듣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귀신들 알아봐요. 그 소리가 들려요. 걔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부터 두려워 떨어요. 어둠의 영들이. 뭐 하러 오셨냐고. 우리를 이렇게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못 듣지만 어둠의 영들은 누가 나에게 오는지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와 진리의 복음을 담고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는 어둠의 영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자기의 나아바리로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와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되게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어둠의 영들이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사단이 자기 진영의 이 핵폭탄급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예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예 성도들과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핵폭탄급 복음의 메시지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메시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부분의 메시지만 집중시켜버린다고요.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오만 막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기도는 5분도 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TV는 몇 시간씩 보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기도는 너무 힘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일까요?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니들은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을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덧입혀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진짜 그냥 총알바지하러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무모한 행동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늘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거나 예배하러 가거나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무마가 돼버려요. 왜일까요?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는 일 때문에 혹은 바빠서 무슨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소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관계의 어떠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결정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더불어서 성도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지금은 성도 개개인이 어떤 무기들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온통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도 그냥 그거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마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둠의 영이 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떤 영들이 집요하게 우리 가정으로 보내져 왔는지, 어떤 영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의를 하고 있고 파송받으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 관계와 그 계략들이 다 보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눈을 감고 그 아람 군대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전쟁할지 그 테이블에서 회의한 거를 다 들어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의 관계와 어둠의 영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는지 그냥 보인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 성취하는 데만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둠의 진영들을 타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지, 어떻게 주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나. 그러면요, 사단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무기들로 잘 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 쓰고 있는지, 혹은 이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자주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역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던져준 그 뼈다귀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는지는 않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강력한 선한 무기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정, 자녀들,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전쟁다운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약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재무장시켜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나서 제가 축도로 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